할렐루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미리 지어놓고 우리가 만들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사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만져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아야 또 만져보아야 알고 확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속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보이는 모델하우스로 지어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이 살아가 살 참 집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조건들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위해 주어진 오직 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내 자녀 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전해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몰두해 있는 그런 삶들을 이제 떼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을 외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외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이 대답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믿음은 할례를 받았는가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켰는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경향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을 혹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됨을 어떤 겉으로 드러난 증거나 어떤 사실로서 증명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위험한 그런 일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고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웠느냐 아니면은 어떤 성물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할례라든가 율법의 순종, 기타 여러 이 경건의 조항들에 준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성공을 이룬 삶이 증거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명예로운 물질적인 부를,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진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이 또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자꾸만, 드러나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유혹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코 세례를 받았다는 것,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 또는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등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약간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이 행함으로 증명되게 해라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은요, 말 그대로 이 말로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행위가 과연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과 은혜와 자유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는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들도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믿음을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가 아니고 믿음 위에 할례, 율법에 대한 순종의 그 행위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들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 우리는 그가 느끼는 그런 위기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왠지 그것이 좀 확실해 보이고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입니다. 율법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에서는 구약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해석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그러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본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은 하갈과 사라였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머리에 들어오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막 헷갈릴 겁니다. 하갈이 누구 엄마인지, 사라가 갑자기 아들이 되기도 하고 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갈에서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22절에 보시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종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죠.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겠죠. 아버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표라고 여겨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점인데요. 첫 번째는 뭐가 달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자연분만했고 한 사람은 재앙절개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태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죠. 여전히 그래도 그녀의 신분은 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랐고 어머니의 신분이 달랐던 거죠. 또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표현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10년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라는 75세였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이 10년은 단순한 10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결혼한 20대 중반의 신혼부부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30대 중반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로, 전혀 없는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조급해진 사라가 남편에게 말하죠. 내 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 거죠. 모든 인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들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응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 능력, 어떤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은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인 거죠. 이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로 약속으로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의 노력과 어떤 시도와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아들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나왔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종종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 따라 낳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구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의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그 얻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실 마음속에는 내가 하갈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은 태어날 수도 없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증거로 삼는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의하고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지 됩니다. 혹시 그 안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이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신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었고, 이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그 야곱은 12를 낳고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삭이 아니면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해 나가는데요. 이 해석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화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어머니, 즉 하갈과 사라, 그리고 각각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어머니들은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옛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보아야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막 올려주시고 잘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하갈은 옛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각각 두 성을 상징하는데 하갈은 현재의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절묘하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 시내산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인 것이죠.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이 하갈이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벗어나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말한 것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다 그렇게 해, 예루살렘에서 이게 맞는다고 했어. 이게 이제 그 근거였습니다. 하갈이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 당시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유대인이 아닌 애굽인으로서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하갈이 지금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인 예루살렘을 이제 바울은 그건 하갈이야,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런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갈과 같은 이방인이야 라고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라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율법처럼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여러분? 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지만 사라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유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결코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를 맺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종처럼 눈치 보지 않고 살면서 아들의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해석을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면 내려도 됩니다. 예루살렘의 권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워낙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워낙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바울도 이렇게 어려운 논리를 가져다가 그들이 말한 거짓된 교리를 부서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속해서 종과 같은 신앙생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이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3살 때에는 이스마엘이 17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죠. 그때 사라가 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린다는 말은
희롱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논다라는 건데 바울은 이것을 핍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도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참 성도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래 왔습니다. 이것이 두 아들이 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들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였고 하나는 종으로서 쫓겨나게 될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 먼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믿는 자들을, 참 믿음 가진 자들을 희롱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성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평화를 깨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유혹에 들어가고 육체를 따라난 자들에게 핍박과 희롱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을 주어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처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 조건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제가 영원히 목사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목사를 내던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차하면 목사를 때려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임직자분들을 세우면서 권면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자격이 되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집사이고 본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경건의 외모를 가짐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봉사나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면은 기쁨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서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공허한 마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 그 마음에 과연 무엇이 남는지 말이죠. 기쁨과 평안이 남습니까? 아니면 공허함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왔기에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종이면은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나를 내쫓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이 변치 않는 확신으로 인해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